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성도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의 열매를 올려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전도사님을 만나서 새벽 늦게까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도사님은 이제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그리고 성도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신다고 하세요. 근데 이제 2분은 예배를 잘 나오시는데, 한 분은 개인 성경 공부도 잘하고 교제는 잘 나오시는데 일요일만 되면은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오시지 않을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기도하는 중에 어느 주일날 이렇게 예배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성도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느끼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심정,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처음 함께 드릴 찬양은요, 나의 백성입니다. 중간에 아버지여 하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가사가 우리의 간구로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고백이 아님을, 우리의 고백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회복되길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이 상한 이 땅을 고치시길 원하는 마음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이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선택, 그 사랑의 발걸음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바라셨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창조 이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부름에 답해 여호와께 돌아가는 선택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온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깨달아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도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대표에서 박성경 장이 나와서 기도 인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문 교인들 한 주 동안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빛드신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영원한 생명이시고 구원이신 예수님을 교인들이 더 알아가길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또 듣는 교인들과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교독하기에 앞서 광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절기로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모든 그것들의 열매를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새롭게 우리 다과상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 더 풍성해질 줄 믿고 또 풍성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저기 뒤에 보이는 장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의 후원과 손길로 인해 이렇게 아름다운 책상과 의자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주시는 바람에 자리가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조금 더 많은 책상과 의자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는 긴 탁자와 작은 탁자가 2개씩 필요하고요. 의자가 10개 정도씩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과 아름답게 갖고 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다 같이 모여서 읽으신 줄 믿고 우리 10절과 11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이기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사람의 모습은 모두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정만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은요, 반드시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충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랑은 반드시 누구로부터 받은 호의와 그 사랑이 충전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을 잘 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랑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경험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랑을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죠. 우리도 그 사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당연히 똑같이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요. 나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사랑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더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좀 더 사랑을 받는 환경에서 자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 하시죠? 사랑하라는 말 앞엔 항상 똑같은 말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죠? 네, 서로 사랑하는데 반드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라는 말은요, 우리가 노력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나름의 호의와 베푸는 것으로 사랑을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은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사랑을 봐야, 그것에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을 모아야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릴 때 아빠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쫓아 하잖아요. 아빠가 이렇게 우스개 표정을 짓고 춤을 추면은 아들이 이렇게 따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들도 그 언어가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보이신 모습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보고 많이 받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나눠주시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곧 사랑입니다. 제가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제 20살에 만나서 제가 이제 나이가 30살이 되었는데 10년째 친구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을까요? 둘 다 개고쟁이여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노력하면서 계획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물어보세요. 다음 주 발표자 누구예요? 그러면은 김성진이요. 제 이름은 석수준인데 제 친구의 이름을 대면서 골탕을 먹이는 거죠. 그렇게 서로를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서로를 점점 좋아하고 존경하고 이제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친구가 참 잘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다 빌려주고 원하는 게 있으면 같이 해주고
그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고 물질을 내어주고 나의 모든 재능과 내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 친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장난치고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빴던 친구 사이였는데 10년이 흐르고 이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어서 도와주는 거죠.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내 안에 가장 좋은 것을 나눠주는 마음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대학 예배를 통해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총각을 벗어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오늘같이 좀 추운 겨울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첫눈이 내리던 밤이었는데요. 아내로부터 문자 한 통이 온 거죠. 어떤 문자였겠어요? 눈이 옵니다. 네, 첫눈이 오는 날에 선물과 같이 아이가 뱃속에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되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아이를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눈과 마음에는 이제 그 아기들의 작은 양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뭐 편의점이 보이고 음식점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곤 했었는데 이제는 아기 용품점만 보이는 거죠. 지나가다가 예쁜 곰인형이 보이면 이거 우리 아이가 좋아하겠다. 예쁜 젖병이 있으면 이거 사야겠다. 그렇게 아기의 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채워갔습니다. 왜요? 그거 있으면 아빠가 좋은가요? 젖병 아빠가 쓸 수 있나요? 네. 그 애기 양말 손가락에 끼워도 다 들어가지 않는 애기 양말 아빠한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기한테 필요한 것이죠. 아기를 위해서 태어날 아기를 사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전해주리라. 가장 좋은 것으로 너를 키우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아기의 방을 하나하나 채워갔던 경험들이 우리 부모님들은 있으실 거고 우리는 채움받은 그 세대였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죠.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저희 베네쩌고리를 사시고 아끼는 마음으로 입히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저희를 키워주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에 누가 걸려 있을까요? 네, 바로 우리 김옥선 할머니와 우리 김준자 지사님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를 세상을 창조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가장 좋은 것, 뭐요? 사랑을 나눠주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세 분이서 너무 영원토록 사랑하고 계셨어요. 아무런 빈틈도 없고 아무런 부족함도 없이 서로를 완전히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랑을 나눠줄 존재를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넘치도록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빛, 하나님께서 빛이 필요하실까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필요하실까요? 바다가 필요하실까요? 땅이 필요하실까요? 식물이 필요하실까요? 해와 달과 별이 필요하실까요? 새와 물고기가 필요하실까요? 동물들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기 방을 키우면서 아기 방에 아기 침대를 놓고 베네쩌거를 놓고 아기 양말을 놓는 것처럼 우리를 마음에 걸어 놓으시고 우리 김준자 지사님이 이걸 보면서 참 즐거워하겠지, 좋아하겠지, 이것을 누릴 수 있겠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만든 세상 속에서 뛰놀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나를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 하면서 딱 바다를 만들었을 때요. 참 보기 좋구나. 지금도 우리 바다를 보면 참 보기 좋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바다를 보시면서 여기서 뛰어놀, 여기서 수영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거기에 더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창조하셨습니다. 일명 선악과죠. 선악과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사랑으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창조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선악과 왜 만들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죄인이 됐다면서요. 애초에 만들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먹을 일도 없었잖아요. 하나님 먹을 거 뻔히 아시면서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시면서 왜 우리가 고생할 길을 훤히 열어두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나요? 왜 만드셨습니까? 라는 아주 좋은 질문을 하죠. 그러게요. 하나님께서 왜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이 열매를 먹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누구보다 바라셨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선악과가 없는 창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으신 사랑을 주실 수가 없어요. 사랑의 속성은 자유와 자발입니다. 선악과가 없는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동물들과 같이 아무런 영혼도 없이 아무런 자발과 자유도 없이 그저 기계처럼 프로그래밍된 코딩되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기계와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으로 다 아시고 해보셨을 거예요. 선악과가 없는 세상을 생각으로 다 창조를 해보셨겠죠. 선악과 없이도 사랑을 알려주실 수 있다면, 선악과 없이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다면 그 사랑을 주고 싶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세 분이서 서로 사랑하셨던 자발적이고 완전하고 온전한 인격의 사랑입니다. 그걸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선악과를 만들지 않고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으셨다면 그렇게 창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사랑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신 거죠. 그 선택으로 인해 인류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길에 서 있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을지 안 먹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셨을까요? 네, 아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우리. 재호가 일어나. 네, 선악과를 먹은 우리.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죄일까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기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라고 창조를 하셨는데 그 집을 가출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집을 만들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죄를 사무치도록 미워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사람들과 하나님을 갈라놓은 그 죄, 하나님을 떠나가고 싶은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셨던 그 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은 그 꿈을 이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 선택의 길에 서 계십니다. 선악과를 먹은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자신의 삶을 홀로 살아가리라고 마음먹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두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죠. 어떤 선택인가요?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영영 떠나서, 아주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영원토록 평생토록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시거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심판하시고 자기가 희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다시 이끄는 그 두 가지 방법이 하나님 앞에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죠. 논리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길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방치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있는 선택을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길이 두 가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그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선악과를 만드셔야 했고 그 선택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알고 계심을 통하여서 필연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계획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을 예정하셨다. 그러면 꼭 하나님께서 회사에서 일을 결정하시는 것처럼 회의를 거쳐서 역할을 분담하고 그래 내가 성부 하나님이니까 세상을 창조하고 야 너는 아들이니까 가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야 성령님 너는 가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해라. 이 회의로 이 모든 일들이 결정된 것처럼 여기시진 않겠지만 우리가 강단에서 설교되어질 때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차갑게 이것이 설교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회의를 통해서 영원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하시기까지 수 없는 시간 동안 고민하셨을 겁니다. 아들 예수를 보내시지 않는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들을 죽일 수 없어서 아들을 죽이지도 않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을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 방법을 간구하기 위해서 영혼 속에서 오래도록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 오랜 고민 끝에 결국에는 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갔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고민이 있으셨겠죠. 우리를 살릴지 말릴지 고민한 것이 아니라 창조를 하실까, 창조를 하지 말까 고민하셨을 겁니다. 창조를 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고 창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을 그 사랑을 나눠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선택하신 사랑입니다. 가시적으로 역사 가운데 나타난 시간만 4000년이 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까지 4000년이 흘렀습니다. 영원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고민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시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두시고 예수님을 이 땅 위에 십자가에 달려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시면서 이 땅 위에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정치를 예수님이 무언가 잘못해서 유대인들의 술수에 빠져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그 길을 가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고 십자가를 노래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창세기 22장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100세에 낳은 이삭, 자기 가슴으로 낳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나의 목숨보다 소중한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미워하십니다.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것을 극도로 미워하시고 경멸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성경에 쓰여 있을까요?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그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서 밝히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 마음 아픈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가슴이 아픈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는 얼마나 고민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드리는 것처럼 나의 독생자 예수를 너희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마음이 아픈 일이다.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이, 내 힘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선물, 내 목숨을 잃어도 지키고 싶은 그 사랑하는 아이. 그 아이를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어드릴 때 내가 아니라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죽지 않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이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죽임을 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나무에 걸려 죽음으로 우리는 심판을 면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바라볼 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랑, 내가 해볼 수 있는 호의가 아닙니다. 이 사랑을 바라볼 때 따라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바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창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라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것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비밀이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밤에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하였습니다. 3번 삼진아웃을 당하고 말죠.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저주에 따르는 그 패배감과 좌절감과 자책감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닭이 울기 전까지 3번 부인했던 그날 밤이 베드로는 떠올랐을 것입니다. 할 말이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잃은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2번 물어보시고 3번 물어보심으로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며 살아갔던 세월들, 이번 주만도 3번이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중문교회 성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한테 헌금을 하렴. 네가 나한테 봉사를 하렴. 네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렴. 이 모든 것들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양을 먹이는 거란다. 나한테 갚을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내게 맡겨준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돌봐주면 안 되겠니? 네가 내 사랑을 받았다면, 네가 내 사랑을 안다면 나한테 갚고 싶다면, 그 사랑을 전하고 싶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 먹이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바라봐야겠죠. 먼저는 이 사랑에 우리가 늘 젖어 있고 감동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떡을 떼야겠죠. 서로 떡을 떼면서 밥을 같이 나누어 먹고, 밥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그 속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나누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먹고 마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하나님께서 소망하십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매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보고 더욱 깊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밖에서 살려고 했던 모든 시간을 회개합니다. 우리 시선이 하나님의 사랑에 고정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할 수 있겠지요.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호의로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편적인 사랑이요, 부분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뒤바뀔 수 있는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것을, 그것을 보지 않고서는 이 사랑을 행하실 줄 없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내가 내 몸을 다하여서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그 사랑을,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구약에도 적혀있고 신약에도 적혀있고 그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바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하는 아들과 같이 그 사랑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지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창조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며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리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성도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 모든 사랑의 제사가 하나님의 향기로운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먹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서 밥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먹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문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먹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은 넉넉하여질 것이고 이제는 차고 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서로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밥을 함께 나눈다면 또다시 우리의 의가 될 것이고 그 교제의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로 말미암아 열매 맺혀진 그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 우리가 밥을 나누고 서로에게 하나님 떡을 뗄 때에 하나님 그 떡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성찬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나누는 하나님 귀한 교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 서로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서로의 삶을 위로하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며 그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서로의 빛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서로의 선생이 되어서 하나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며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떡을 나누는 것에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중문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하고 축복 기도함으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잘 모르시는 찬양이면 제 찬양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은 이유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빌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들 예수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기는 선택을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길 바라는 우리 중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